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또 완성하셔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든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줄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엄숙해야 할 것 같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 같고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깨끗하고 귀한 백자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눈부시게 하얗고 미끄러워서 손대기도 조심스럽고 그 항아리 곁에 온통 진흙탕을 고르다가 온 한 사람이 서 있을 때면은 뭔가 묻을까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항아리를 만져보고 싶다고 할지라도 더러워질까봐 만질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지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참된 예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소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주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사이에, 즉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 온 세상이 떨고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거룩함, 압도적인 위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경외심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만 생각한 나머지 그분의 위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그분의 압도적인 빛 앞에 서면 나의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합니다. 3절에서는 이 경외, 그 두려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위엄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꿉니다. 자기 편에는 관대하고 적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의롭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독재자의 변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옳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발등은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이 저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6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우리가 보기에 성자 같고 완벽해 보이는 이들이지만 사실은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등 떠밀림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사무엘 역시 위대한 선지자였으나 그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며 때로는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오냐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9절에 나오는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여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내 욕심대로 살았고 입술로 범죄했으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라는 참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용서하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배는 바로 이 2 마음 사이의 긴장에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회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위에서 계시며 우리를 차갑게 보시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끝내 용서하시는 사랑의 거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엔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엎드려 예배할 때에 세상에 둘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닥치는 징계와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의 성산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